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두 발 앞에 두니라. 아멘. 12사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가정을 떠나 집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전에 두려워하고 비겁한 마음으로 부인하던 그들이 죽음의 현장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히 선포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을 신문할 때에 저들은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 전체를 하나로 분명하게 요약을 하여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예표했던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인데 낙심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로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로 탄생되어져 그리스도의 흔적, 변화의 흔적, 믿음의 흔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다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것이고, 미웠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고,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나의 재산이 손이 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변화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그리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2장 4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시대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시대에 불가능한, 아니 이상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교회,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떤 자와 같은가? 오늘 42절에도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32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그리고 인생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관도 바뀝니다. 어떻게 물질관이 바뀌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여기에 있는 믿는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다 하는가? 자기 재산, 자기 재물, 자기 모든 물건, 통용하였다.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기에 있는 믿는 무리는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모인 이들은 서로 만난 지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아니, 같다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한다 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놀랍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라. 쉽게 표현하면 내 재물을 내 소유가 아니라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아니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가 내 주머니에 있을지라도 계산법이 다릅니다. 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부부간에도 믿을 수 없다.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과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파봐라. 친구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믿을 건 예금 통장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다.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재물이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앞에 보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멀어지는 순간 내 목을 챙깁니다. 내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여기 교회에 뺑 둘러서 여름이 되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통이 작을 뿐만 아니라 막 그냥 연결시켜 놨어요. 자꾸 여름이만 되면, 근데 아무도 모르게 7천만 원 들여서 다 뺑 둘러서 공사를 해놓는 분을 보면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 누가 쓰던 비누 놓고 자유롭게 쓰도록, 어떤 분은 커피 머신 놓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교회 청소 도구를 다 라면 박스를 교회에 다 갖다 놓고, 비누 타올 또 갖다 놓고, 쓰면 또 빨아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방언했다, 예언했다, 병고침이 있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능력은 오늘 본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능력. 분명히 자기 재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자기 재물, 내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능력. 모든 물건을, 모든 재산을 오늘날은 성도님들 가정에 가도 한두 명이 가서 자기의 물건 건드리고, 그리고 귀찮게면 짜증을 내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것을 가면 20, 30명이 몰려가서도 이걸 다 소진하고 와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시다가 선포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능력은 언제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이 주관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가 광야길에서 고백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감과 결핍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왜 목말라 하십니까? 부족감과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결핍과 부족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내 영혼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름 가뭄에 바닥이 메마르고 메말라서 거름더미와 같았도다. 왜 이처럼 계속해서 부족함과 결핍함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1,000원 소득인데 100만 원의 소득이네? 나는 이런 경험밖에 하지 못했는데 쟤는 놀라운 것들을 마치 매일매일 경험하네. 그러나 보십시오. 1260년대 7,000불 정도의 소득을 올리던 우리나라,
3만불 시대를 가졌지만 여전히 그 부족감과 결핍함으로 모든 국민들이 불만과 어지러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은 다 누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려보고 누려봐도, 경험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결핍함과 부족감을 정치, 경제, 교육, 뭘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을 자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길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그곳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그분이 오셔야, 주가 오셔야 놀랍게 그 부족함과 결핍함에서 풀려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남을 도울지라도 군더더기가 붙어 있거나 거기에 토가 달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쁘게 섬김으로. 왜냐하면 남을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내 것을 내 것으로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데부터 내 삶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아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선포된 하는 이가 없는 이 선포가 진정한 교회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 예언했다, 뭐 했다 보다 방언했다가 아니라 먼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내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내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소유욕에 끌려다닙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 것이라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내 것이라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 내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한 주장을 하면 실상 내 영이 뼛속까지 타락한 죄에 붙들려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맞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순간 내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에 분함과 사기와 의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평생을 찾아보십시오. 평생을 두드려 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타락한 영, 이곳에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 영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무리들이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물건을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통용하였더라. 통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누었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요, 나는 그것을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 때에 남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내 것이라고 나누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숫자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돕고 있기 때문에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누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나눌 때에 부자가 통용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도 그렇게 나눔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뭐 했더라? 서로 통용하였더라.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충만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족은 날 사랑하고 있어. 날 지지하고 있어. 내가 이처럼 형편이 없는데도 날 사랑하고 있어. 날 지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힘드십니까? 이 중에 힘든 여정을 안 겪어본 분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 때 형제의 기도와 도움을 나누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위축될 이유가 없고 일들이 잘 될 때에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만 그들에게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임한 가운데 두 큰 권능이 나타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담대히 증언하였더라. 두 번째, 증언하였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가르쳐서, 내가 교육시켜서, 때려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참여할 때도 주 예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시고, 예배 후에 성경 통독팀이 모일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적셔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 모든 곳에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신 후에 끝날 때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 놀랍게 그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내가 내 것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나를 영웅으로 서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욕해 되어지는, 내가 영웅 되어지는 것에서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 오늘날 교회도 이상하리만큼, 다 모든 곳곳에서 이상하리만큼
영웅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영웅되는 것에서 놀랍게 풀려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손을 펼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권세, 아니 이것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서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꼭 붙들고 있게 하는 것,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그것, 우리가 그거 붙들고 얼마나, 세상은 그거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하는 거처, 너희의 집, 그곳은 나그네의 집이다. 잠시 머무르는 집이다. 너의 위치, 너의 신분, 잠시 가지는 것들이다. 근데 너는 그거 붙잡고 거기에 목이 메어서 그것이 전부있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땅에 더 이상 머리둘 곳이 없다. 너의 귀한 아들 곧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집 예비하노라. 난 너를 위하여 내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았다. 이 진리를 믿으면 너가 너의 거처, 너의 집, 너의 신분, 거기에 목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에 귀환하는 것이 나의 전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집, 나그네의 집, 거쳐가는 이 집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는가?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지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내 아버지 영원한 집이 있기에 이 땅에 거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집을 단지 지나갈 뿐이다. 내 삶의 거처는 필요하지만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거처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환을 목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유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붙드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누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강한 자가 나옵니다. 지금 강한 자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자기 집을 지키는데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들고 있어서? 강한 자가 붙들고 있어요. 어떤 강한 자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22절 보시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고 굴복을 시켰습니다. 다른 표현하라면 해방시켰다. 강한 자로부터 붙들려 있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해방시켰다, 구원했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 붙들려서 살고 있던 내가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해방시켰다. 그 후에야 비로소 재물을 나눌 수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저 재물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데서부터 해방되어져서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서 거기서부터 풀려나서 더 강한 자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뭐 할 수 있었느니라? 나누게 되느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재물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에서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도성을 찾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는 자다. 따라서 이 땅에서 도성을 찾는 자처럼 거기에 목매달고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목매들지 말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이다. 내 소유,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했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뽕나무에서 내 집에 유하리라. 놀랍게 삭개오에게 주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자 더 강한 자가 그에게 함께 하시사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에서는 2배인데 4배로 갚겠나이다. 함께 34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큰 은혜를 입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부족함이 없었더라.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서로 믿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행복은 더 소유하고 더 조건을 많이 가지고 더 영웅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어지고 날마다 새 영으로 채워질 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에서 탈출되어지는 풀려나는 능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뒷부분에 보면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컨대 계산하는 순간부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갔을 때 폐쇄증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새벽 2시밖에 3시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카운터에 가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대전에서 왔다고 하면서 맥주 2병에 소주 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끝이요 이러더라고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맥주 2병에 소주 1병 까 그러면 잠이 금방 든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 성령께서 자기 왼쪽 오른쪽에 호주머니가 이거밖에 없는데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지시했는데 쌀을 놓고 가셨다. 또 어떤 분들은 필수품이라도 이렇게 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물질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실상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즉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난이 되는 것이고 나누지 않아서 가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교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했단 거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헌금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교회가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에 보시면 35절에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37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로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땅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판 것을 땅에 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주체가 되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땅을 팔아서 놓았지만, 주체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했는데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 물건, 자기 물질을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고 목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흔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리고 변화의 흔적으로, 믿음의 흔적으로 교회를 낳게 되었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두 기둥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동시에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발걸음에 따라 전 세계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 삶의 흔적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탄생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았고, 그 낳은 교회들은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열에 붙들렸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와 같은 믿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흔적들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을 이처럼 이루는 세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